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전했던 말씀을 떠올려 보세요. 생각이 안 나도 상관없어요. 매이는 자가 되지 말고 매라. 왜 매이냐면 세상 일은 다 매인다고 말씀드렸어요. 세상 일은 싹 다 매이게 되어 있어요. 절대로 세상 일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거 없어요. 왠지 아세요? 세상 일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세상 일은 한계가 있어서 우리가 계속 추구하면 나를 계속 채워줄 수 있는 게 세상에 없어요. 그러니까 매이게 돼요. 끝까지 나에게 계속 공급하는 어떤 대상이나 어떤 공급처가 있다면 매일 필요가 없죠. 근데 세상 일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포기해야 내가 갔거나 내가 떨어져야 저 사람이 갔거나 이런 매이게 되는 일들은 세상에 부지기수로, 아니 모든 일이 다 세상에 매이게 되어 있어요. 매이지 않는 거 딱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밖에 없어요. 왜냐, 하나님은 무한이라서 그래요. 공급이 무한대로 이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한테 갚을 것을 바라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보상 심리로 대하지 않아요. 내가 이만큼 give, 너는 take, give, take로 우리에게 계산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상처받지 않아요. 우리는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죠. 그래서 매이죠. 말 한마디에 매이죠. 그 사람 행동 하나에 매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억하심정이 우리와 보복 관계를 이루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무한이에요. 영원하죠. 그러니까 그분은 넘쳐요. 계속 퍼져도 그분은 모자라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연연하거나 매이는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그래서 자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매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매이지 말고 매라. 매라.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일, 매는 거죠. 레위인들을 왜 성막의 도구들을 매라. 늘 하나님, 하늘을 바라보고 매고 위를 묵상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늘 공급받는 그 자리로 이끄셨는지. 오늘날 성도들은 레위인이죠. 우리가 자유하고 매이지 않으려면 하나님, 우리가 주신 이 시간과 삶을 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바라보며. 여러분, 오늘 맥락은 그 뒤죠. 오늘 오전 말씀도 말씀이 이렇게 딱 맥락이 맞는데 성전은 지성소가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신다고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중요한 건 그 하나님의 임재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떨친다고 해서 하나님 떠나가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히 이런 거죠. 우리 집에 돈이 아무리 많아도 돈을 그냥 쟁여놓고 있는 사람이 있고 이걸 향유, 사용하고 누리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돈을 20억, 30억 모아놨는데 한 푼도 못 쓰고 그냥 죽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소유하는 것과 그것을 누리는 향유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의 거하심을 누리는 사람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누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어떻게, 그래서 성전 솔로몬을 제가 생각해 보건데 금칠을 한 것은 하나의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왜 금칠을 했을까? 제가 일부 때 언급을 잠깐 했는데 그게 뭐냐면 벗겨지지 않게, 즉 새어나가지 않게, 노아의 방주로 생각해 보면 방주가 물이 들어오지 않게 역청을 발랐듯이 세상에 여러 이물질들이 성전 안으로 들어오지 않게 하나님만 홀로 거하시는 그 임재의 초소에 다른 것들이 침투를 못하도록 금칠을 했죠. 여러분, 혹시 아세요? 옛날 때 성경에 이 옆이 뭘로 돼 있었죠? 금태로 돼 있었어요. 아세요? 그게 무슨 뜻이죠? 물론 천국을 말하기도 합니다. 귀하다라는 금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게 바로 성경 안에 있는 말씀을 보호하는 차원이었죠. 이게 세상과 섞이지 않게 순전한 말씀으로 이걸 누리도록, 이미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계속 우리가 보존하고 누리도록. 에스겔이 봤던 성전은 특징이 한 가지 뭐냐면 성벽의 두께가 어마어마하게 길었어요. 성벽의 두께가 거의 3m. 왜 이렇게 벽을 두껍게 했나? 건축학적으로 따져보면 엉터리 건물이죠. 벽을 3m나 두께 하려면 그건 뭐 핵폭탄이 떨어졌을 때 방어하는 방어벽이나 그렇죠. 근데 성전을 뭐 한다고 이렇게 두껍게 만들었나? 그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 외부와 성전 내부를 차단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영역에 세상에 혼탁한 것들이 들어오지 않게.
여러분, 다윗이 이 하나님의 임재를, 이 지성소, 성전에 임하신 하나님의 이 기쁨을 유지하고 싶었어요. 이걸 보존하고 싶었죠. 그래서 다윗이 법궤를 메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한 일이 뭐게 소년부? 지금 딴 거 하는 것 같아서. 어디 예배 때 돌아다니면 안 돼. 지금 목사님 너희들 때문에 감동했는데 지금 내 감동을 너희들이 지금 박살내기 직전이야. 돌아다니지 마, 예배 시간에. 불편하면 성가 가운은 벗어도 돼요. 여러분, 다윗이 법궤를 메어 올렸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드디어 맞아들인 겁니다. 그분의 임재를 누리기 위해서 다윗이 한 개, 오늘 16절에서 24절인데 뭐를 세웠냐? 성가대를 세웠습니다. 성가대를 왜 세우죠? 예배 시간이 좀 뻘쭘하고 냉랭한 분위기를 좀 녹이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뭔가 이렇게 사전에 예열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인가요? 약간 흥을 돋구기 위한? 성가대는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성가대는 하나님의 방벽입니다. 전쟁 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이한 게 나팔 불고 찬양하는 자들이 함께 동행했습니다. 하나님의 방어벽이죠. 영적으로 보면 적군 그리고 악의 세력이 밀려올 때 하나님의 찬양이 이 모든 악의 세력들을 방어하는 방어벽의 역할을 감당했죠. 여러분, 군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군대에서 총, 수류탄, 화생방 그리고 모든 구호물자 이런 것만 잘 사용하면 되지 왜 군인들한테 노래를 가르치죠? 노래를 왜 가르칩니까? 아니, 총만 잘 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수류탄만 잘 던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군가를 왜 가르쳐요? 보람찬 하루 일을 끝마치고서. 양정희 목사님, 그 다음 공군이요? 공군은 달라? 군가가? 뭐 핑계 댈 걸 핑계 대야지. 아, 달라요? 그럼 공군은 군가가 뭐예요? 그것도 모르네. 공익근무요원 아니야? 듣는 공익근무요원 죄송합니다. 밟아도 뿌리 뻗는 잔디불처럼 시들어도 다시 피는 무궁화처럼. 그 다음 고주명 전사님. 해군. 우리 교회는 다재다능하네. 우리 교회는 절대로 전쟁이 일어나도 질 수가 없어. 육해공군이 싹 있어. 이건 다 알 텐데. 멋있는 사나이. 유일신 목사님. 맞아요? 그건 어디 군가요? 방위요? 방위도 안다잖아. 멋있는 사나이 많고 많지만. 멋있는 사나이, 진짜 사나이. 뭐 대충 맞기는 맞네. 다양한 군인들이 있네요. 여러분, 군대에서 군가를 왜 가르쳐요? 사기 진작이에요. 그들의 두려움, 전장 공포증이 얼마나 심한 줄 아세요? 사람이요, 막상 총을 쏠 때 이 총소리 때문에 겁을 먹고 총탄이 머리 위로 숭숭숭 지나가면 절대로 거기 쳐들 수 없습니다. 전장 공포증에. 그래서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고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패닉에 빠지죠. 그러면 총알이 위로 지나가는 순간 이미 자기는 죽은 사람처럼 참호 속에 고개를 거꾸로 받고 거기에서 끝나는 순간까지 정신 못 차리고 사람이요, 정신 나간 사람처럼 그렇게 전쟁터에서 기절하는 사람들이 제법이죠. 그러면 왜 그런 군인의 상태를 어떻게 군가로 정신무장, 사기진작, 그래서 한 목소리를 내며 이 군인들의 내면, 마음, 정신을 방어, 강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그게 바로 이제 노래가 존재했던 하나님의 찬양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성가대를 세운 거죠. 여러분, 16절을 보면 다윗이 성가대 만들었어요. 비파와 수금과 제금, 악기를 울려서
그 다음 시작.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자, 이게 아주 중요한 오늘 말씀의 맥락입니다. 전쟁이 있을 테고, 그리고 다윗의 평생의 전쟁이 많았고 앞으로도 이런 전쟁과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을 텐데 이들 안에는 두려움이 있죠. 법궤를 모셔오면서도 우사가 찢겼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섬기는 일이 대단히 어렵고 부담스러운 일이라는 것도 알고 있죠. 게다가 사방이 적이죠. 이런 상태에서 이들의 모든 마음의 두려움과 불안과 떨림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제압하고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했느냐? 바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교회 안에는 언제나 잡음이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일들이 많죠. 큰 일이라고 해서 잡음이 많고 작은 일이라고 잡음이 없는 게 아니라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잡음이 많습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가 이제 새로운 건물을 건축하는 순간에도 많은 소리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저는 소리를 내지 말라 이렇게 오전에 말했지만 소리가 날 수도 있죠. 아니, 날 거예요. 분명히 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입 다물어 이렇게 해야 될까요? 한 번만 더 말하면 이렇게 해야 될까요? 네, 이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진짜 잡음과 불평의 소리와 불안의 소리를 이기는 방법은 그보다 더 크게 즐거운 소리를 내는 겁니다. 맞불 작전이죠. 우리 안에 불신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더 크게 내는 겁니다. 여러분,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세계대전 당시에 크리스마스가 지나가는 어느 지점에 12월 24일 독일군과 프랑스군이 맞붙어서 참호 속에 두려워 떨며 병사들이 이 전쟁통에서 너무나 장기간 반복되는 전쟁 때문에 전장 피로증 그리고 두려움, 공포, 자기 여기에서 죽으면 가족을 만나지 못한다는 상실감, 여기에 젖어서 너무나 괴로워하던 그 추운 한겨울. 근데 크리스마스, 그리고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지금쯤 우리 가족들은 크리스마스 한복판에서 우리 가족들이 나를 기다릴 텐데 이런 머나먼 고향에 대한 향수. 그러니까 프랑스군, 독일군 이 참호 속에 이 외로움과 불안으로 덜덜 떠는데 그 깊은 심야에 독일군 참호에선가 프랑스 참호에선가 정확하게 제가 기억은 안 나지만 한쪽 참호에서 노랫소리가 들렸죠.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저들밖에 이런 노랫소리가 들리시. 그래가지고 한쪽에서 노래가 들리니까 이쪽의 노래가 참호 속에서 들리니까 이쪽 참호에서 또 다른 캐롤송이 또 들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쪽에서 또 들리는 거예요. 이게 왔다 갔다 하더니 나중에는 서로 적국인데 총구를 겨누던 사이가 총을 내려놓고 무장 해제하고 참호 속에서 다 기어 나왔어. 그래가지고 프랑스군 독일군이 서로 연합해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두렵고 떨리고 불안, 전장공포증, 피로도, 향수병, 수많은 외로움, 고독, 상실감, 이런 마음에 점이오는 이 온갖 잡음과 이 어둠의 소리들을 그날 밤에 이 한 가닥 노랫소리가 그들의 마음을 다 풀어 제껴버렸어요. 그리고 약 3일 동안 이들은 같이 모여서 크리스마스 파티를 나누며 같이 음식을 해 먹으며 같이 축구를 하며 크리스마스를 보냈어요. 그게 인류 역사상 단 한 번 있었던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는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잡음은 내면의 두려움과 불안을 잠식시키는 가장 명확한 방법은 즐거운 소리를 내는 거예요. 일종의 독소를 없애는 중화제죠. 하모니, 조화. 다윗이 왜 성가대를 세웠을까요? 온갖 잡음들이 있죠. 그런데 이런 잡음들을 없애는 다윗의 가장 명확한 방법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즐거운 소리를 내는 거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무질서를 질서로, 혼돈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조화로 바꾸십니다. 그러니까 하모니죠. 그러니까 혼돈의 상태에 하나님은 질서를 가미시키면서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는 잘 알잖아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카이오스 상태. 이 상태에서 무질서, 어떤 형체도 없는 이 케오스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드디어 질서를 갖추며 하나하나 둘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조화를 이루었어요.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했다는 것은 지구를 하나의 개체로 봤을 때 성령이 그 지구를 감싸 안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호버링 상태죠. 독수리가 하늘에서 윙 이렇게 도는 상태를 말해요. 그러면서 어미가 아이를 품는 이런 상태를 말해요. 인큐베이터 속에 아이가 거친 숨을 내쉬면서 이게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였는데, 이 아이가 인큐베이터 속에 들어가면 인큐베이터가 어미의 품의 역할을 해서 아이를 감싸주면 호흡이 안정으로 돌아오고 맥박이 안정으로 돌아오고 점점 그의 생명력이 살아나듯이 무질서가 질서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여러분, 세상에는 조화가 안 되니까 이 조화가 안 되는 세상을, 무질서를 잡아보려고 온갖 방법을 씁니다. 완력도 쓰죠. 힘도 쓰죠. 세상은 질서를 구가한다는 이유로 온갖 방법들을 동원합니다. 가장 유명한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이 티셔츠 어디 나라 티셔츠인 줄 아세요? 이게 입국하자마자 바로 판매하는 진짜 티셔츠예요. 그리고 이 티셔츠에는 그 나라의 법이 다 담겨 있어요. 이게 그냥 관광 상품이 아니라 실제 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담배를 피다 걸리면 벌금 1,000만 원, 껌을 씹다가 걸리면 벌금 500만 원. 이게 딱딱딱딱 규칙으로, 그래가지고 질서를 잡는 거예요. 어디 나라 티셔츠? 이게 싱가포르죠. 싱가포르는 법이 엄격해. 왜? 그렇게 질서를 잡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싱가포르는 다민족 국가예요. 그러니까 정체성이 없어. 온갖 민족들이 섞여 살기 때문에 자기 민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 모래알 같아. 이런 모래알 같은 나라를 하나로 뭉치려면 정체성을 하나로 뭉쳐야 되기 때문에 리컨유라는 총리가 그 나라의 강력한 법을 시행할 수밖에 없었어. 그래서 우리는 한민족이다, 이거를 법으로 제재한 거예요. 그래서 싱가포르이 엄청나게 강한 나라가 됐죠. 왜? 질서가 잡히면서. 그러나 이건 두려운 정치죠. 벌금 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승복하는 정치죠. 하나님은 그렇게 완력으로 우리를 엄벌을 줘서 때때로 우리를 복종시키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진짜 놀라운 방법은 뭐냐면 무질서를 어떻게 하나님이 조화롭게 품어서, 그래서 그것을 성경의 용어로 토부, 선이라고 합니다. 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혼돈하고 공허한 세상을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시기 시작했어요. 품었죠. 그래서 첫째 날 빛, 둘째 날 궁창, 셋째 날 육지 바다, 그리고 거기에 내용물로 넷째 날, 다섯째, 여섯째 날 뭐 하늘의 새, 바다의 물고기, 그리고 육상의 동물들과 채소들, 나무들, 이런 것들이 질서 있게 조화롭게. 하나님의 이 다스리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도 보시기에 좋았지만 우리가 볼 때도 너무 대단한 나라, 대단한 세상.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해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 이 나라, 우리 삶을 어떻게 다스리냐면 이 조화로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선.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세상을 감싸 안듯 그들에게 성령으로 임하시며 평안하라, 이렇게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안정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보여주시는 놀라운 교회, 그리고 성도, 공동체, 가정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하시는 방법. 성가대, 찬양으로 방호벽을 치고 즐거운 소리를 내서 잡음을 오히려 막아버리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의 기쁨과 조화가 교회 안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가능하다면, 할 수만 있다면 즐거운 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조화의 사람, 즐거운 사람, 즐거운 소리를 내는 사람이 되려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기 내면에 하나님의 즐거움이 있어야 합니다. 흉내낼 수 없습니다. 의미 없는 소리로 즐거운 소리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다 바닥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장례식장 가보면 그 장례식장이 얼마나 행복한 장례인지 아니면 불행한 장례인지 다 드러나잖아요. 곡하는 소리는 행복한 장례는 아니죠. 저는 목사라서가 아니라 제가 이제 장례를 집례할 때 옆에 천주교에서 와서 장례를 치르는 것도 봐봤어요. 불교가 와서 치르는 것도 봐봤어요. 근데 아무리 제가 한 5분, 10분 들여다봐도 마음에 소망이 하나도 안 일어나.
뭔가를 계속 읊조리긴 해요. 근데 멜로디가 없어요. 저는 성당은 좀 다를 줄 알았거든요. 근데 성당도 와서 이렇게 뭔가를 하는데 멜로디는 없고 이런 웅웅대는 소리만 계속해요. 그거를 1시간 동안 하는데 1시간 동안 저걸 들으면 소망이 생기나? 저걸 들으면 과연 우리 영혼의 구원과 하나님 주신 기쁨이 장래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이 마음의 믿음과 확신이 생길까? 여러분 어때요? 저는 어제 새벽에 이제 유지성 권사님 모친 장례를 치르러 왔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저는 마음에 기쁨이 있죠. 물론 그들 앞에서 기쁘고 신나지는 않아요. 그러나 제 안에는 확신이 있어. 그래서 저는 뜨겁게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죠. 뭐라고? 이 장례가 우리에게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 장례를 통해서 여러분을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하죠. 뭐라고? 그들의 암울하고 두렵고 떨리고 이제 끝났고 시련의 아픔에 묶여있는 그들에게 우리는 찬양 즐거운 소리로 그들의 불안을 덮어버리죠.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얼마나 즐거워. 그랬더니 유지성 권사님이 참 좋았나 봐요. 우리 교구 배종영 목사님, 정선희 전사님도 고생을 많이 했어요. 어제 비가 엄청 쏟아졌잖아요. 또 어머니 장례를 치르는데 화장이 아니라 매장이에요. 비가 이렇게 쏟아지는데 그것도 어디까지 갔냐면 전북 임실까지 갔어. 고생 많이 했어요, 우리 교구 사역자들. 거기서 매장을 한다고 해서 제가 우리 할머니 매장을 하는 거 제가 직접 봤거든요. 옆에서 우와, 걸어가는데 죽는 줄 알았네. 그 관 따라가는데 매장이 얼마나. 그래도 기독교인이니까 그나마 뭐 관의 위치가 어떻고 동서남북이 이런 거 안 재지. 안 믿는 사람들은 조금만 잘못됐네 다시 파. 얼마나 고집스럽고 따지고 오래 걸리는지 몰라요. 그리고 거기서 한참 또 곡해야 돼. 어떤 사람들은요, 그 고인이 살았던 모든 삶의 반경을 2시간 동안 뺑뺑이 돌아요. 소망이 하나도 안 일어나. 근데 유지성 권사님은 장례 마치고 저한테 영상을 보냈어. 이분들이 비가 쏟아지니까 선산으로 올라가는데 빗줄기 때문에 땅이 질퍽거리고 진흙탕이 돼가지고 영정 사진을 들고 있던 손주가 미끄러지고 자빠라지고 난리가 났어. 근데 자기들끼리 신나고 즐거워가지고 권사님이 이렇게 미끄러지고 자빠라져도 우리 어머니 천국 가셨다는 이 사실 하나가 그런지 우리 모두 행복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그런 행복을 알아요. 암울하고 이제 미래에 소망이 없고 끝났고 그런 온갖 어둠의 소리가 덮어버리는 장래에 하나님은 소망을 주실 수 있을 만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덮어버리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가능하시다면 여러분 즐거운 소리를 내세요. 즐거운 소리. 똑같은 소리라도 절대로 우리의 마음에 따라 즐거운 소리가 될 수도 있고 나쁜 소리가 될 수도 있어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거예요. 자기 내면에 하나님의 즐거움이 있어야 즐거운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전라도라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어느 날 개그우먼 박나래가 목포 사람인데 목포 사람은 단 한 단어로 모든 감정을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웜해요. 웜해. 웜해로 모든 감정을 표현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듣고 기가 찼어. 진짜 그래. 전라도 사람들은 웜해로 모든 감정을 표현하는데 여러분 맞춰봐요. 웜해? 이거 뭘까요? 웜해? 그렇죠. 놀랍고 어메이징 이런데 웜해? 맞춰봐요. 우와! 흉내를 못 내겠네. 맞춰봐요. 웜해! 웜해! 분노예요, 분노. 분노는 워가 길어. 웜해! 이건 뭘까요?
워메! 워메! 뭘까요? 기쁨이요, 기쁨. 이거 뭔지 맞춰봐요. 워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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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메. 이건 진짜 기쁨이요. 똑같은 소리인데 그 사람의 마음에 담긴 즐거움과 감정에 따라 다른 거예요. 우리 안에 즐거움이 있어야 즐거운 소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세상의 잡음을 이길 수가 있어요. 온갖 잡다한 소리로부터 나도 지키고 교회와 가정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하실 수만 있다면 즐거운 소리를 내세요. 그의 다윗이 성가대를 세운 이유예요. 스바냐 3장 17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은 감춰둘 수 없어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하잖아요. 이 즐거움이 마음에서 강물처럼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가둘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감출 수 없는 세 가지가 뭔지 아시죠? 첫 번째 뭡니까? 기침을 감출 수가 없어요. 재채기. 두 번째는 뭡니까? 사랑을 감출 수가 없어요. 세 번째는 뭡니까? 임신을 감출 수가 없어요. 이 세 가지는 감출 수 없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났을 때 엘리사벳 안에 있던 이 세례 요한이 박동을 치며 마리아의 방문을 기뻐서 아이인데도 이걸 감출 수가 없었어요. 왜? 엘리사벳 뱃속에 있는 아이는 세례 요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자. 자기가 예고할 그 메시아가 마리아 마음 이 태중에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미 임신. 사람들은 모르는데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기쁨을. 다윗의 성가대가 그랬어요. 오늘 19절에서 21절을 보세요. 다윗의 성가대. 노재금을 크게 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비파를 타서 알라못. 여러분, 알라못이라는 것은 여성의 고음을 말해요. 고음, 높은 음역대죠. 수금을 타서 8점에 맞춰. 8점이라는 것은 이 수금의 제일 낮은 음역대를 말해요. 그러니까 다윗의 성가대는 조화를 이루었어요. 하나님의 즐거운 소리를 내기 위해서 자기 소리만 내지 않았어요. 자기 소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지 않았어요. 고음, 저음, 그리고 노재금으로 박자를 맞춰가며 그래서 서로 조화를 이루는 이 소리가 성가대 안에 머물렀어요. 이건 하나의 영적인 사인이었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그 나라가 온갖 불평, 불협화음을 하나님의 즐거운 이 찬양의 소리로 덮어버리는 다윗의 마음이었어요. 오늘 우리 어린이 성가대가 왜 감동이고 왜 어린이 성가대의 찬양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이렇게 기쁩니까? 좋아하죠. 자신들의 역할을 조화롭게 감당하는 거죠. 자기 소리만 내려고 하지 않죠. 조미지 집사님의 주의 아래, 악보 아래 이들이 자기 소리를 최선을 다해서 내고 조화를 이루니까 우리 마음에 감동이 되고 시편 8편 2절 303 비전 우리 암송 가족들 시편 8편 2절 외워봐요. 시작. 시편 8편 2절 시편 8편 2절 그 다음 뭐예요? 말씀 그래 아멘. 말씀 아멘 정답이야. 어린이들을 젖먹이들의 입으로 나오는 그 입술의 노래를 하나님이 권능 주셨다고 했어요. 어린이들의 노래인데도 하나님은 그 노래에 권능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왠지 아세요? 그들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이 즐거움, 주의 그 권능이 그 어린이들의 입술에서. 여러분, 따라서 오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즐거운 소리를 내는 구역의 가정에, 여러분의 심령에,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부서 안에, 기관 안에, 그리고 우리 이번 40일 철회를 통해서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며 잡음이나 불평이나 불안이나 두려움이나 떨림이나 자기 생각을 주장하고 관철시키기 위한 이런 소리 말고 진짜 하나님을 기뻐하여 즐거워하여 내는 소리,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을 기대하는 소리,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이 즐거움을 함께 향유하고자 하는 이 마음의 기쁨들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황폐화된 땅도
하나님이 그 즐거움으로 덮어버리십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가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이 이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즐거운 소리로 세상도 덮고 우리의 삶의 황폐한 사막과 같은 현실을 하나님의 즐거운 소리로 덮어버리는, 그래서 우리 미래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저나 여러분의 가정 앞날, 특별히 우리 동관교회 장래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이 임재를 우리가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잡음, 불안, 떨림, 수많은 비교의식과 열등감, 그리고 불평, 마음에 내 고집대로 내는 소리, 왜 우리가 그런 생각과 판단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소리들로 교회를 다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질서롭습니다. 조화롭습니다. 하나님은 임재하셔서 우리를 덮으십니다. 성령으로 수면을 운행하시듯 우리 교회를 운행하십니다. 그리고 어둡고 혼돈하고 침울하고 캄캄했던 무질서의 상태조차도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이 보시기에 좋았으며 온 땅을 궁창과 궁창으로 나누시고 땅과 무트로 바다로 나누시며 그 안에 온갖 하나님의 천연 만물의 자연스러운 것들을, 세상의 아름다운 피조물들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도록 창조해 내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그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걸어왔던 날들이 어떠한 사연이 있었을지라도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령으로 안으시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질서로 우리 교회를 덮어 주시옵소서. 불안과 두려움이 아니라, 불평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즐거운 소리로 우리 교회가 덮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즐거운 소리를 내는 이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가정에서, 구역에서, 기관에서, 부서에서 즐거운 소리를 내는 어린아이, 청년, 장년, 노년,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즐거움에 겨워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즐거운 소리가 우리 교회에 쩌렁쩌렁 울리며, 그래서 어둠이 떠나가고 불안이 떠나가고 두려움이 떠나가고 모든 잡음과 잡스러운 쓰레기들이 떠나가며 걸러지며 내 안에 불평과 내 안에 온갖 인간적인 계산과 판단들이 다 멈추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여 우리 미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지면, 하나님의 임재가 흘러넘치면 가정이 살아나고 가정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의 미래가 밝을 줄로 믿습니다. 노년에 이르는 성도들의 백발이 영화로울 줄로 믿습니다. 진액이 마르지 않고 빛이 청청하며 그들의 삶이 백향목처럼 뿌리를 깊이 내려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우리 노인들이 하나님의 꿈을 꾸며 미래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동관교회 장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우리 모두가 소유하여 즐거운 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동관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